네,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읽기에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디모데후서 강의 11번째 시간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디모데후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해서 총 12강으로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디모데후서 강의 11번째 말씀 제목은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 디모데후서 강의 11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의의 왕관을 위해서 이것이 내게 예비되어 있구나.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 시각에 이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면 크나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전체 요지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자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2절 말씀인데 상황을 초월하여 말씀 선포를 위한 명령이 이제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3절과 4절 말씀인데, 마지막 날들에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와서 사람들이 참된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단락은 5절 말씀으로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깨어서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다할 것에 대한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죽음을 이제 예견한 바울의 유언적인 신앙 고백을 이제 담고 있는데 그의 신앙 고백은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인 의의 왕관이 예배되어 있나니라는 이 말씀에 아주 잘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럼 이제 자세히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마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의 명령을 선포하는 대리자요 대변인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제자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이 아니라 무엇을 좀 내리고 있습니까?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자요 모든 사람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또 친히 나타나실 때 이때가 무슨 날입니까?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초림 때는 무엇으로요?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지만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는 사자로서 죄인들을 포도즙 틀에 넣어 밟으시는데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지금 여기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자들이든 죽은 자들이든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자, 먼저 이제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디모데에게 준 명령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선포를 결코 게을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명한 구절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5가지 명령을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 그 5가지가 무엇입니까? 선포하라, 긴급히 하라, 책망하라, 꾸짖으라, 권면하라입니다. 특히 이 5가지가 바로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설교 강단에서 복과 은혜만을 전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 되어서는 돼야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그런 악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데 무감각해 있으며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너무나 약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설교는 선포하고 긴급히 해야 하며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서 죄인들로 회개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이 시대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여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성령님이십니다. 여기 이제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위로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뭐요?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을 꾸짖기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죄에 대하여는 무엇을 이제 가리키는 것일까요? 죄에 대하여.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기 나가 누구신가요? 바로 주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바로 주님이 복음이신데 주님을 믿도록 그 죄를 회개케 하는 그런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죄인들이 넘쳐나며 성령님의 사역은 믿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하여 선포하고 긴급히 해야 하며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이제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뭘 선포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고 오직 복음이시요 우리의 믿음이시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바로 누구를 선포하는 겁니까? 바로 주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 말씀 선포는 주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지 오늘날 기독교의 정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것은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까? 주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럼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급히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농부들은 봄에 씨를 뿌립니다.
뿌리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란 밭에 뿌리는 말씀의 씨는 정해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시사철, 밤이나 낮이나 날씨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급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11장 4절 말씀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되는지에 관한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6절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다 똑같이 좋게 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제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다음과 같습니다.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합니다. 자신의 처지나 주변 환경을 보는 이들은 정작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씨를 어떻게 해야 되죠? 뿌려야만 됩니다. 비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열매를 거두러 우리는 들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처럼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고 혼을 거두는 일은 때와 장소와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긴급히 해야 하는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준비만 하다가 그치는 사람이 되어서도 곤란합니다. 신학교를 간다, 좀 더 성경 공부를 한다,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정작 씨를 뿌리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준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만 하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가보시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어떻게 씨를 뿌리는 자들이 나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무엇을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거둔다. 이 말이 참으로 아멘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내 사정이 어떻든 나의 환경이 어떻든 내 기분이 어떻든 그거 상관없이 즐거울 때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혼을 구령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때가 아니다 싶어도 말씀을 긴급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바로 바울이 주님 앞에서 명한 두 번째 이제 명령이 등장하고 있는데 말씀을 선포한 후에 선포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목회자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책망과 꾸짖음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비난과 정죄를 이제 받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꾸짖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같은 이제 설교자들이 조급하게 하지 말고 모든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되고 나의 생각이나 남의 의견이나 판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로 이제 전해야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인권이 중시되고 개개인의 사생활이 철저히 보장되는 것이 덕목인 이 시대에는 죄를 지적하는 일이 더욱더 힘들며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좀처럼 성도 여러분의 죄들을 밝히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23장 36절에 가보게 되면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밝히 드러내라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이 성도 여러분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는 이런 참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여러분, 이제 건전한 교리가 있고 건전하지 못한 교리가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는 이단적인 교리나 건전하지 못한 교리를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귀가 가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오리니 라는 이 말씀은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를 이제 가리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금은 마지막 날들이여 위험한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이런 때가 바로 마지막 날들의 특징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동성애는 죄요 불법이요 가증한 짓이요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성경적인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넘쳐나지 않습니까? 음행을 선택이요 참 사랑인 줄 알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것이 멸망받을 죄요 불법이라는 성경의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완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섭리로 보존되었다고 하는 성경적인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이들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새로운 선생과 새로운 가르침을 찾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지막 날들에 성행하면서 넘치게 될 잘못된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거짓 대언자가 있었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도 거짓 성경교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은 율법교사를 자처하기도 하고 자칫 성경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며 자신의 높은 학위를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고 권위를 내세우지만 결국 그들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자, 건전한 교리를 우리가 멀리하게 되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돌아서게 됩니까?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들을 위해 쌓아둔 선생들로부터 배운 이들은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꾸며낸 이야기들이 진리요 진실처럼 선포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역사가 아니라 신화요, 설화요, 전설이다고 이렇게 집대성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가공의 인물이다 등등이 꾸며낸 이야기들의 전형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이제 중동에 가보게 되면 무슬림 경전으로 불리는 코란은 천사 가브리엘이 준 것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까? 또한 미국에 가보게 되면 요셉 스미스가 발견했다는 금판에 기록된 몰몬경 등은 꾸며낸 이야기들이지만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이런 이야기들로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다윈의 진화론 역시도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이 이론이라고 발표하는 많은 학설들도 그냥 꾸며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생이니 윤회니 하는 연옥인이 하는 말은 다 꾸며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상신, 귀신, 유령 등은 모두 다 꾸며낸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또한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선 예는 이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특히 오늘날에는 외계인이 왔다, 또한 UFO 등이 꾸며낸 이야기들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고 그 뒤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를 해야 하며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모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 건전한 성경적인 교리를 견딜 수 없는 이들은 바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선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여러분,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되고
꾸미는 이야기로 돌아서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일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약화됩니까? 심해집니까?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저와 같은 우리 목회자들과 또 여러분과 같은 우리 이제 성경 신자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멋진 말이 아닙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든 말든 교회의 감독으로서 또는 성도로서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로서의 일을 해야 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가 받은 사역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고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진리로부터 돌아설 때에도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사역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들은 자신의 사역을 입증하기 위해서 학위나 교단의 인증서나 유명인들의 추천서나 추종하는 교인들의 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견디며 말씀의 씨를 뿌리고 성도들을 건전한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함으로 우리가 입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아닌 권능으로, 은사가 아닌 열매로, 믿음의 선한 행위로, 의로이를 받는 고난들로 우리의 사역과 우리 자신을 입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자,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이르렀다라고 여기서 이제 고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죽음이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라는 사실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목이 베인 참수형을 당했는데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고 실제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죽음을 이제 뜻하는 말씀인데, 그럼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몸은 본래 있던 흙으로 돌아오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혼은 몸을 떠나 주님께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의 시각을 바로 나의 떠날 때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 역시도 언젠가 우리의 이 몸의 장막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게 될 줄로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한 고백이 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같이 또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도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확신에 차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의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찬양을 부르지 않았으면 나는 순례자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맨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시작이요 출발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자,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후에 자신의 삶과 행적을 선한 싸움을 싸운 그리스도의 군사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경주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이요 영적 전쟁의 연속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평온한 그런 그 잠자리가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터가 아닙니까? 우리 마음 역시도 전쟁터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길을 다 마친 이는 매우 매우 적습니다. 나는 마쳤다라고 할 수 있다면 그의 삶은 승리요 성공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5절 말씀에서 이런 나는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거기 보면 이제 침례자 요한의 이제 삶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장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네, 짧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왕국 복음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언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진리를 얘기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헤롯 왕으로부터 목배임을 당하면서 불행하게 이제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의 삶을 어떻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여기 요한이라는 이름을 빼고 한번 나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재가 찬재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시기를 정말 진실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침례자 요한의 삶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침례자 요한의 삶의 끝이 너무너무나 불행하지 않습니까?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지만 이 침례자 요한의 짧은 생애 동안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길의 종류, 길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거기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사역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이렇게 끝마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침으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의 소원대로 달려갈 길을 너무나 잘 마쳤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잘 마치시고 믿음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중심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랜 삶을 살든 짧은 인생을 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의의 왕관을 예배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7절에서 자신의 과거 상황에 대해 언급을 한 반면에 이제 8절에서는 자신의 시야를 미래로 이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믿음에 관한 떳떳한 인생을 살아온 바울의 미래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의의 왕관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후로는 이라는 이 말은 죽은 후로는 이란 뜻인데, 즉 혼이 몸을 떠난 후로는 끝이 아니라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 하늘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준비된 왕관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유업과 상급은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 또 왕관을 받기 위해 싸우고 달리고 섬기고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썩지 않은 왕관을 얻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환희의 왕관을 얻기 위해 구령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왕관을 위해 시험을 견뎌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영광의 왕관을 얻기 위해 양들을 먹이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의의 왕관을 얻기 위해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의 그 날을 사모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왕관은 바로 누구에게 주어지는 왕관입니까? 바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늘에는 왕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또 섬김과 행위에 따라 보상이 결정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고 달리는 자들은 이 땅의 삶에 결코 얽매이지 않습니다. 8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게 될 왕관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왕관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 때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의의 왕관이 수여되는 시점은 미래이지만 현재에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이러한 묘사 역시 바울 자신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의의 왕관을 받게 된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역시도 바울의 이런 삶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선한 싸움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선한 고백으로 끝나게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믿는 우리를 위해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시더라도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가운데 인내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